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령 너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들 긴장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30절,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시기 위해서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지 못한, 그래서 율법 자체를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모두가 다 실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을 모르고 살던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포로 신세가 되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역사를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살던 이방이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대상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을 볼게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 빌립보 3장에서 그 율법을 충실하게 행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나 이방이었던 로마인들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 인류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nothing.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라고 불릴 수 있는 만한 대상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여러분,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조상들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노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다니엘, 욥, 에스더, 수많은 인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의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어 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쭉 넘어가서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결론으로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수여받아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이나 율법 자체를 수여받지 않아서 율법이 뭔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뭐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얼마든지 내 의사와 의지로 선택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죽기 전 1시간 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워낙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주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의무와 책임감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펑펑 놀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선택으로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이랬습니다. only 유일하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영웅시하는 인물들이 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실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온에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건데 성경은 이 신비, 이 비밀을 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과 신비를 깨닫지 못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와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요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성과 죄악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해야 되잖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용하셔서 이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25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교회들이 여기지만 왜 그들의 형제로 여깁니까? 너나 나나 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내가 너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로마서 2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성경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왜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하냐고요.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다윗도 자기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타가 공이라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니까요. 17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였던 거의 3m에 육박하는 전쟁에 아주 능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물맷돌 하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목을 벤 그 전쟁의 영웅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 나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막 이렇게 높여줬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의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해 주었던 그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윗이라 하면 주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칭송을 했겠습니까? 야, 당신은 바로 성군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들 중에서 당신과 같은 성군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도 흐뭇한 미소를 띄우면서 아유, 내가 뭘이라고 하지만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네 속에 있는 탐심과 악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부터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고건법이라 해서 고건 한번 꺾는 거예요. 말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네가 진짜 이 비밀을 신비를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강조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비,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함께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게 어디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담고 있었던 이 진리, 이 비밀, 신비를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닫고 나서 감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해 두셨던 구원의 경륜이구나. 구원의 신비와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탄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소망이 없는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되자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록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록들이었거든요.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이야. 그리고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아 있었을 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건 생활이 어느 정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니까. 월요일, 목요일 날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11조 빼먹은 적 없고 토색하거나 가늠한 적 없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쭉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성경에 담겨있는 그 신비,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앞에 목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구원에 보탬이 되고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전에 가치 여기고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까? 9절 후반절 읽을게요. 내가 가진 의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이전에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뭐처럼 여겨져요? 다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똥 오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배설물을 그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꼭 끼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정말 빼앗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제 사도 바울이 뭐만 붙잡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유만을 의지하는 자, 그것만을 붙드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외할머니, 저는 외할머니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모태신앙이라고부터 얘기하는데, 저희 가문이 뭐 3대째, 저희 아들, 딸들까지 보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가치 없게 여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성이 보니까요 정관사 더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있다는 것은 여러 길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라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 유일한 길, 내가 곧 유일한 진리,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뭐예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1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착함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낙심이 들 때 없나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테니스 대회를 나갔을 때에도 그 작은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욕망에 그냥 어제 그제 청주에서 목회자 테니스 대회를 해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제가 후배 목사님을 이제 청양에 근처에 사시는 후배 목사님을 태워서 이제 같이 청주까지 갔다가 청주에서 또 다른 차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제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에서 4강이면 이제 4팀만 남은 거기에 올라갔거든요. 상대방하고 이제 막 경기하다가 라인십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은 들어왔다고 하고 본인과 파트너는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그거 들어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님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반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보이지 않는 골수까지 쪼개요. 다 벌거벗기 전에 드러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예의라는 것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을 좀 좋은 단어로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벗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로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시기 전에 그들이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흠 없는 동물이 희생당하여 제공한 동물의 가죽 옷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복의 비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갔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네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그 잔치에서 그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예복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옷 입고 있으면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보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4장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 말씀이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걸로 들어가고 그걸로 영향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서 8장 8절과 9절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린도계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지금도 그 바닷가에 있는 데 가보면 풍어제라든가 여러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항구 도시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어부들에게는 바다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없는 신, 있는 신 다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나서 나오는 음식들을 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는 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자랐기 때문에 제사 지낸 보사떡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죠? 제사 지내고 난 그 돼지 머리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옆집에서 옛날에는 제사 막 이런 것들이 시골에 얼마나 많았어요. 제사 지내고 난 고사떡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약과를 또 좋아했거든요. 여기 갖다 주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버리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런 거 먹지 않아야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그런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 옆이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8절부터 자 7절부터 읽을게요. 그래야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어떤 지식을 말해요? 자 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죠.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많은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장독에는 장독신이 있고 이런 줄로 알고 그렇게 신을 섬기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한 하나님으로부터 만물, 모든 세상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렇죠? 우상에 대한 습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이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다른 신이 있다고 오랫동안 섬겨왔던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겠죠. 야, 너는 믿음도 없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사람을 또 비난하는 거야. 야, 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그러나 이 지금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줄을 보세요. 그러나 뭡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어. 다시요. 음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다시요. 현대 성경에서는 이 부분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향의 관계가 있어요? 고사떡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란 말입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자유가 와요. 그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야,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 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억지로 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대라고 했어요. 네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어? 우상을 먹을 수 있는 이 지식이 있으므로 우상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생겼어? 그러나 그 지식으로, 그 자유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종처럼 섬기는 데 사용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8장 마지막 부분에 봅시다. 8장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 지식으로 좀 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겨왔던 습관 때문에 저거 먹으면 혹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조금 더 믿음이 있어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자유를 얻은 자가 있죠. 우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들이 잘못 알고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섬기는 것이니까 그런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면 야, 술, 담배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영향이 있어? 맞아요, 그거는. 술, 담배가 여러분과 저와의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되거나 무슨 기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뭐 하겠다고요? 평생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고기 먹지 않았는지 고기를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고기를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고기를 이제 앞으로 안 먹을게 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유를 나의 이익과 나의 탐심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말이 뭡니까?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이 너와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이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시더라. 근데 아직까지는 왜 보내셨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위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미 보자기에 담겨있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전에 교회 대조로 얘기했던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거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오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이거 지금 고넬료, 이방인도 고넬료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당신에게 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 여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자 줄을 보세요. 뭐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요. 하나님은 인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죠? 그 사람의 나타난 외모,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의 믿음의 여부, 믿음의 좋고 나쁨의 여부를 다 뭐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하나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5절 함께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게 하시고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기준으로 정해놓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신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어떤 이 세상의 착한 일,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는지 제사떡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43절 함께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구약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미 배웠잖아.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증언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 역시도 야 구약은 안식일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야. 유월절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야. 누군가를 배우고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성경이 아니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함께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를 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욕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증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자, 모세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저자들이 누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십자가만을, 은혜만을, 긍휼만을 증거하고 있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44절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뭘 얘기했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율법을 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혈통도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저 개돼지를 했던 이방인 고넬료 가족들에게 나와 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같은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 부으시는 걸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윗부분에 35절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자들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라고 해서 다, 올.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쭉 고넬료의 집에서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잖아. 다시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로 보시고 의를 행하는 자로 보시고 그들만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의미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이제 심판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쭉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누구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의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으로 우리를 판결해 내신다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졌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간 쭉 넘겨서요. 28절 29절 함께 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었던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와 여러분이 다 무덤 속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함께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악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것도 우리의 개념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저 사람 착한 일 했어, 저 사람 나쁜 일 했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받으신다고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 공경하는 건 뭐야?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거.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조건과 자기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꼭 붙드는 상태. 그게 뭐예요? 너 선한 일 했네? 그럼 악한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가 죄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네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실 텐데, 죄에 대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럼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회개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죄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들게 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송가 246장